안녕하세요. 배준용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설교를 좀 보충하려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이 촬영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이틀 전에 했던 설교, 제가 관계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갈등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 갈등에 대한 설교를 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함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저는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제 상처가 나 때문에 생긴 상처인가 고민해 왔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모든 갈등의 원인이 사람의 정욕이라고 해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제 탓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갈등의 원인은 정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 설교 중에도 인용을 했습니다만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갈등의 근본 원인이 분명히 정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모든 갈등이 내 탓이다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상당한 경우는 물론 내 탓도 있고 남 탓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내 탓은 하나도 없고 상대방 탓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학교 폭력, 학폭 이 논란이 엄청나잖아요. 여자 배구로부터 시작한 이 학폭의 논란이 아주 거세서 이 스포츠 전체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연예계까지도 지금 번지고 있어요. 학폭의 경우에 일방적으로 때리고 괴롭히고 했다면 당연히 일방적으로 했다면 그 가해자에게 100%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이에요. 100%.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갈등의 근본 원인이 상대방의 정욕에 있다는 뜻이지 내 탓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갈등은 우리의 정욕, 또 우리가 원하고 요구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이 모든 우리의 욕심에 개입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을 좀 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갈등 해결을 위해 회피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회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회피가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회피가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갈등 해결 방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렇다고 회피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잠시 회피가 필요해요. 피해야지. 그 자리를 빨리 피해야 상처를 덜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회피를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라 일시적인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의 잠깐 동안에 쓸 수 있는 방법일 뿐이에요. 회피를 했다면 이 회피를 넘어서서 화해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는 것도 좋고요. 사역자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또 사역자들은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보다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회피하고 숨어서 혼자 견디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지금 당장 우리가 이 회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변의 도움을 구하며 분명히 화해하거나 또는 조정하거나 또는 조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갈등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갈등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은 이 갈등이 무조건 내가 이기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의존해서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하고요. 또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도 이 용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도대체 그럼 용서를 구한다면 무엇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냐. 7가지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언급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야, 이건 너하고 나하고의 문제니까 우리끼리만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하면 이 충분한 용서가 되지 않아요. 우리 둘이 싸웠다 하더라도 친구들과 관련이 있고 주변 사람과 관련이 있으면 그 모든 사람을 함께 거론하고 또 관련된 사람을 모두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분명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약에 또는 그러나 아마도 이런 말들은 좀 피해야 돼요. 근데 네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이런 거.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하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이런 식의 말들은 용서를 구하는데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다니까. 잘못했어. 그래 잘못했다고. 이런 식의 태도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상처를 준 것을 시인을 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다. 이건 이런 면에서 너에게 상처를 주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결과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상대방이 분명히 제 용서를 듣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용서를 구하는 중에 약간의 험한 말이 오갈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는 그런 결과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당신의 행동을 바꿔야 돼요. 용서를 구하면서 똑같은 행동을 계속한다? 그것은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용서를 구할 때는 반드시 행동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용서를 구했으면 시간을 줘야 돼요. 상대방이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야, 내가 용서 구했는데 너 왜 용서 안 해? 하면서 이렇게 되면 또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를 구하면 상대방이 용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용서를 내가 받았다면, 난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 내가 용서할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용서를 구할 때는 4가지 약속을 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내가 용서를 만약에 했을 때, 내가 용서를 한다면 4가지 약속을 전제하고 있다. 첫 번째는 나는 이 일을 다시 생각하지 않겠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그 약속에 또 용서에 묻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는데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제가 나한테 이랬지 저랬지 계속 생각하는 것은 절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고 용서를 받는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만약에 용서를 하기를 원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나는 이 문제를 다시 거론을 해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하지 않겠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내가 용서한다는 말은 다시는 이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을 또다시 곤란하게 하거나 또다시 불리하게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는 거. 세 번째는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다. 어떠한 갈등이 있었을 때 이 갈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또는 아는 지인들에게 너무너무 많이 말하는 거는 그것은 이 관계를 더 안 좋게 만들고 갈등을 더 깊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피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는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나는 이 일이 우리 사이에 끼어서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제는 이 문제를 내가 용서했으니 우리 둘 사이의 관계를 다시 시작을 하자. 이런 약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용서를 구할 때 7가지 법칙, 또 용서를 내가 할 때, 내가 용서를 해줄 때 4가지 약속,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더 다루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이에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참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고 참 힘든 일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지금 당장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말미에 나와 있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워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둘이 갈라졌어요. 바나바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목회를 시작했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죠. 근데 나중에 뒤쪽에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화해했다는 증거들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바나바 바울이 갈등을 일으킨 그때 그 당시에 바로 화해했을까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서로 용서한 것으로 보여요. 당장 화해하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화해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 가능한 때를 열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한 가지는 좀 기억해 주세요. 용서는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나에게도 필요하고요, 그 사람에게도 필요해요. 용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죽으시는, 무덤에 내려가시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용서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이 문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개념 없음이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용서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용서는 사람을 얻는 기술이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영국의 유명한 장군 웰링턴 제독의 이야기인데, 그 제독에게는 상습적으로 타령을 하는 부하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잡아다가 교육도 해보고 때려도 보고 채찍으로 막 때리고 해도 아무리 해도 이 타령병이 자신의 태도와 자신의 행동을 고치지 않고 계속 타령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이 도저히 이 부하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사형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한 부관이 웰링턴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장군께서는 아직 이 병사에게 한 가지 안 하신 것이 있습니다. 장군은 그를 용서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말을 들은 웰링턴 제독이 이 병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용서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병사가 그 용서에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타령하지 않았고 부하들 중에서도 손꼽힐 만한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용서가 주는 기적이에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김남준 목사님은 용서는 사람을 없는 최고의 기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와 같은 이야기는 역사 속에 넘쳐나요, 여러분. 중국의 역사 속에서 가득하고, 링컨의 이야기에도 이 용서가 이 정적과 같은 사람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는 내용들이 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의 사건, 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부족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을 그 부인이 용서하고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그 부족이 다 복음화되었던 이런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도 나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용서하셨고, 그래서 베드로는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가 되었죠. 지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용서를 결심하세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용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용서를 결단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용서를 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용서를 하는 우리 아포스텔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관계에 대한 설교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셔서 한 번씩 더 이 관계에 대한 설교들을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네. 또 항상 우리 아포슬 사랑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또 말씀에 또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